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의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기분이 좋은 그런 식사가 있고 먹고 난 후에 기분이 좋지 않는 식사 초대가 있습니다. 음식의 질에 의하여서 그것이 결정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느냐,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식사 대접은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만 어떤 것은 덜덜하고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한 여인이 주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특징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누가 초청을 해도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초청하는 그에게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는 수치와 낭패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으로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두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죠?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인 시몬, 이 시몬은 우리 주님을 초청해 놓고 손님 예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격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초대에 누락된 것보다 더한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식사 초청을 지금 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역 주민들이 다 아는 얼굴 들고 다니기도 부끄러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부끄럽게 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대화할 때에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무례 행하지 않는 이 존중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모두를 존중하는데 무례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존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 사람들에게 들춰진 사람, 죄가 들춰졌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바리새인, 죄가 가려졌습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개된 자나 공개되지 않은 자 모두에게는 다 새카만 죄악의 사람이고 죄에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50보 100보인 것 맞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한 여인이나 바리새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똑같은 은혜 받을 기회, 똑같이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와 대화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똑같이 공평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높아진 자나 심령이 낮아진 자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을 하되 심령이 높아진 사람, 자고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낮아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심령이 낮아졌느냐 높아졌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 이게 우리 생활의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감정적, 느낌적, 오감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자아,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건들 때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는 위협과 박해를 당할 때마다 예수천당,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불신지옥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건들면은 오래 참음이, 그리고
나를 건들면은 내 속에서 온유함이, 나에게 박해하면은 자기 교육을 굳지 않음이, 아픔을 주면은 모든 것을 참음이, 고통을 주면은 무례 행치 않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들 때마다 온유한 것이, 건들 때마다 난 모든 것 참고 나는 모든 것을 견딜 거야. 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잖아. 사랑 실천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붙잡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이런저런 상황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죽음이 적용될 때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숨 쉴 때마다 말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호흡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 식사 초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 중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범의 성도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욕까지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생활 딱 멈춥니다. 일상에 자기가 삶에서 일을 하는 그 일들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사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온종일 하루 종일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합니다. 이 주기적으로 한다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기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흠잡을 데 없는 성도 중에 성도. 그래서 모방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진노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문을 닫는 자여 너 천국 못 들어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 정말 진짜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주보다 더한 심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할까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는 것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자기에게서 시작한 근원. 그래서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로 한 결론은 내 열심히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이 헌신, 내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노력하고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생각.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헌신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열심이 그리고 나의 이 인내의 믿음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귀한 일을 성과를 업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 의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다메섹 초입에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방인의 전도자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 바울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꽃처럼 자기를 태워서 주님을 밝히는 열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룬 업적은 누구도 근접하기 어려운 혁혁한 공로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것은 내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의 삶이 만들어낸 이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바울의 열정의 삶이 이 고백을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업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열매 맺은 이 열매는 부르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과 함께함,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세임과 은총을 주심으로 내가 맺어진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이걸 이룬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의 믿음 생활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되면은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주목을 하십니다. 그 여인, 그 인격은 드러난 죄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심령은 더러운 여자라는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사회적인 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외톨이로서 소외됨으로 외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염없이 흐르는 촉촉한 눈방울로 주님께 다가옵니다. 주님이 직접 바라보는 눈빛조차도 감당하기 어렵고 부끄러웠을까요? 정면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등 뒤에 살금살금 사뿐사뿐 걸어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 이 여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외로움, 슬픔을 우리 주님이 직면했을 때 우리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시몬의 마음을 아셨듯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시몬 마음으로 주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빚진 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그 둘을 탕감하여 주었어.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사랑하겠죠. 내 판단이 옳도다. 교만함으로 주님을 무시하는 시몬을 향해서 여자와 시몬 이 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손님에게 최대한의 예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너는 정중한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저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어. 너는 모든 사람에게 오면은 기본적으로 붓는 향유도 붓지 않았어. 그러나 저 여인은 값진 향유를 부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
신뢰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제가 참 결례를 행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지적하는 이 지적은 책망의 의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걸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과 관계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 그 주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는 그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저가 누구길래 죄까지 사할 수 있어?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주님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그를 부르러 그래서 회개시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보면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어. 너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의 자기 의는 산산조각에 나버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 고백을 주님이 읽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 받아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함께 해주시니 눈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낮아진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여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이 여인, 이제는 내 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의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 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에 맞고 내 판단이 옳아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사는 사람, 늘 자기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산산조각 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범사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초청하는 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초청을 하면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하나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관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지고 그리고 불에 던져지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다스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 의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의로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자기로 산 사람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의로 산 사람이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받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 자기 의로 산 사람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의로 산 사람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다 맺고 큰 뭔가 업적이 있고 성취를 이뤘는데, 그런데 그걸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이 든다. 이거는 100% 자기 의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성취를 해낸 자기 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생명을 몇 번이나도 바쳐가면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혁혁한 공로와 업적을 이루고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결과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 속에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기쁨이 차고 주님께 영광이 있는 이 모습은 주님의 의로 이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의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력 사이로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을 초청함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살아서 천국을 이루고 마침내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활과 사업과 삶의 모습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